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즉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인간이지, 나도 너희와 동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 선포겠죠. 주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느낄 수 있고 우리처럼 먹어야 배부르고 우리처럼 볼 수 있는 이 오감을 가진 이런 몸을 입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한편으로는 엄청난 장애가 되기도 해요. 이 내용이. 왜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현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숨김이 되고 방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동일시 되셨다고 하는 그 자체는요 우리 엄청난 은혜고 사랑입니다. 주님은 머나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감히 접근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신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예수님 당시에 그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으니 이것이 은혜고 사랑이란 사실을 우리는 반대로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동일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너와 달라. 너와 인격이 달라. 나는 너보다는 나아. 나는 의인이야. 너보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 너보다 조건이 좋아. 이러면은요 이 사람은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고 하는 의식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한 개척교회에 한 교인이 수예배 나왔다가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저 어느 지역의 큰 교회인데 거기 나갈 수 없으니까 이 교회를 나오겠다고,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가까운 데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큰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그 자부심, 긍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그래도 어느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 왔는데 이게 큰 긍지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요, 교회가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 주는 거지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지.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절대시해. 그러다가 중세시대 캐톨릭이 망했습니다. 우리 그 천초를 밟아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 주는 거죠. 근데 이분은요 거기에 대한 의식이 강했습니다. 내가 어느 게 출신이고 어느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 사랑을 받고 이러고 오니 이 교회에서 교인들과 이 교제가 안 됩니다. 나는 다르다고 하는 의식 속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요 교만 가지고 전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도 개척교회 목사님이 늘 교인들 따뜻하게 맞아주고 뭐하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밑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회를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면서 목회까지 참견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의인이요 너는 죄인이요. 이런 의식 갖고는요 사람을 얻을 수도 없고 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탕한 사람과 살아가면 나도 방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죄인을 사랑하려고 하면 나도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버지도 탕자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은요 그 부모가 나는 문제아의 부모라고 생각하면 나도 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동일시하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너와 나는 달라. 이렇게 되면 통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머니가 그 손주를 보면서 맨날 잘못한다고 회초리나 들어갖고 이렇게 때리고 그럽니다. 그런 그 아이 마음에서 할머니를 볼 때마다 할머니 얼굴이 안 보이고 사자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저 할머니가 언제 날 잡아먹을까 하고. 그 아이를 보려고 하면 그 아이와 함께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 되고요. 그 아이와 함께 기뻐해야 되고 그 아이의 언어로 말을 해야 되고요. 그 아이의 수준에 같이
맞춰서 지내야만이 그 아이의 친구가 될 수 있고 함께 놀아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동일시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높이를,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동일시하신 거예요. 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한 제가 목사로서 고백을 하나 합니다. 저희 기성교회가 이전에서 판교로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교인들이 많이 부흥되셨어요. 어떤 교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기존 어떤 분들하고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다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몹시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그런 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교만입니다. 아니,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여러분들도 나는 누구보다 가진 재산도 많아, 공부도 더 많이 했어, 난 인격도 훌륭해, 이런 등등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에서 한 성도로서 섬기면 한 성도 모두를 서로 찾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고 아픈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데,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뭐 잘났다고 그 하나의 이력서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내가 그래도 다르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 들어가 나환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환자들이 다 기피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이때 목사님은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나를 인간으로서 동일시하지 않고,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는 아픈 사람이라 동일시하지 않고 차등을 두어 거리를 두니까 손양원 목사님 그 어느 날 아픈 사람을 그냥 다리에서 고름이 나옵니다. 짜줘야 되는데 그 손양원을 딱 붙잡고 입으로 그 고름을 다 짠 겁니다. 그게 배 탔어요. 거기에 애양원에 있는 모든 나환자들이 감동을 먹고요, 온 나환자촌에 애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 여러분요, 여수에 가면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 그 생각하면 이게 방영돼서 이렇게 나오는 걸 저도 보고 왔습니다. 동일시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영광 버려두고 이 땅까지 낮아지셨는데, 죄인인 우리가 무엇이 달랐다고 우리가 다른 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덴마크의 신학자였던 킬케고르의 책을 보는 가운데 재미난 동화 같은 얘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왕자가 말을 타고 시골에 사냥하면서 가난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시골 그 길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천사같이 아름다운 깨끗한 여인이었으며, 왕국에 돌아와서 그 여인 눈에 아른아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자로서 가서 무조건 납치하다 되다 너는 나의 부인이 되어라, 이렇게 황후가 되거라 할 수도 없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내 진실한 사랑을 믿게 할 수가 있을까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신분의 격차가 엄청난데 그 신분의 격차가 상관이 없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납득시킬 수가 있을까? 배우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부하고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사랑이 그 모든 것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 처녀에게 알게 해줄 수가 있을까? 또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 그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든지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녀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녀가 될 수가 있을까? 이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가 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하다가 또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민 끝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왕국에서 입었던 찬란한 왕자의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시골 사람이 입는 옷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가 사는 시골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조그만 방 한 칸을 렌트에 새로 얻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목수일을 합니다. 모르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일도 배워가면서 풍습도 배우고 그들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민 생활이 이렇다라는 걸 많은 걸 깨닫게 되었죠. 그는 순박함 속에서 행복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서민의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잘 사귀게 되었는데, 아니 처녀가 보니까 동네에 성실한 총각 하나 들어와서 남의 집에 새들어 살면서 열심히 목수 일을 하고 하는 것을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도 접근을 하고 여자들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윽고, 두 사람은 피차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한다고는 이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이 남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나는 왕자인데 다 버리고 당신 찾아 여기까지 왔다.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다. 이제 당신 나와 함께 왕궁에 들어가서 앞으로 왕후가 되어 살아야 되니까 왕궁을 가자 할 때, 이 여자는요, 그동안 이 사람의 진심, 이 사람의 자기가 동등된 삶의 위치에서 자기의 접근해왔고 사랑을 고백했던 그 순수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서 왕궁에 들어가서 훗날에 왕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킬케골의 글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화 같은 얘기를 들리십니까? 그런 로맨스도 있구나 이렇게 들리십니까?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동일시하는 거죠. 조금 나이가 있는 분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근데 옆에 젊은이가 있으니까 젊은이 내 등 좀 밀어 하고 그분이 등을 밀겠습니다. 젊은이는 그 자기보다 인생의 연배인 분의 등을 다 밀어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연배가 좀 있는 분이 누구냐면 군인의 중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부대 들어와서 새로 중대장이 온다 그래서 다 서가지고 중대장이 누군가 라고 봤더니 글쎄 목욕탕에서 때밀어 했던 젊은이가 중대장으로 온 겁니다. 이분은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지요. 그 동네 가면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그 동네 가면요. 성경은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옷을 입고 옷의 컬러가 다르고 어느 메이커냐 다를는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의인은 없어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본질은 다 같다고 하면 우리 바로 대등한 관계로 너와 나를 놓고 있을 때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시하며 살아갈 때 사람을 얻고 사랑을 얻고 환경을 얻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모든 걸 버려두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바로 동일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원하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지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 앞에 복종하고 돈 있는 사람 복종하고 어떤 지식 많은 사람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복종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복종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매일같이 중노동에 휩싸여 애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기 어떤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20년 동안 그는 묵묵히 복종을 한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 저 형제들이 양치러 멀리 갔는데 한번 형들의 가서 근황을 보고 와라 했을 때 그 멀리까지 갔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형제들이 자기 싫어하는 거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형제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 잡혀가다 물 없는 웅덩이에 갇히기도 했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감지했을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에 복종하며 갔던 요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성령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 성령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의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을 앞세우지 않고 그 뜻 앞에 복종했던 바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진리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아이들과 이끄는 목장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때 내 자녀들도 나를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으로 복종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인성을 입고 오신 그 목숨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희생입니다. 생명을 버리는 희생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은 싹이 나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씨앗이 썩지 않으면요 그대로 있습니다. 어미닭이 결알을 품고 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그 체온을 그 결알에 느끼면서 그 안에서는 결국에는 병아리라는 생명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품고 그 시간 동안에 그냥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이게 뭔가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는요 자기 새끼들이 결국에는 태어나가지고 자기 엄마 물고기 뜯어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끼들이 커가는 겁니다. 그때 어미 물고기는 자식들을 위해서, 새끼 물고기를 위해서 자기 다 뜯깁니다. 이게 다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이 자녀의 미래를 만들겠지요.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 희생이라는 소금으로 비유하고 싶어요. 소금은 녹지 않으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일염, 아무리 천도에서 그 소금을 만들었다고 해도 녹지 않는 소금은요 결국 길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소금이 좋건 또 나쁜 건 떠나서 그 소금의 역할은 그 음식물 속에 들어가서 희생이 되고 녹아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희생이 되어지고 녹아질 때 거기서 맛을 낸다 이 말입니다. 소금은 없어요. 근데 음식은 맛을 내지 않습니까? 왜? 그 이유는 소금이 녹아졌기 때문에, 희생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녹아져서 희생이 되어질 때 언어가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모든 것이 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생 없이 예수 믿고 희생 없이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가만수는 늘어납니다. 안 되지요. 마리아는 자기 옥합을 깰 때 온 방에는 향내가 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렙대 여인은 자기 아들과 마지막에 음식을 갖다가 과감하게 엘리야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주의 종이 힘을 얻어서 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성경에 아름답게 그의 이름이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이마침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국의 초창기 온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랄과 같은 희생, 소금과 같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우뚝 솟아난 것입니다. 세계 속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것에 복음을 전하며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선교대회가 있을 때 제가 강사로 갔다가 세네갈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 다 모시고 한번 식사할 기회가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고생하는 선교사 보니까 다 아프리카인이 되었더라고요. 참 옷도 남루하고 사는 생활 자체가 완전히 아프리카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희생들이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모르던 원주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엄청난 은혜와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희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공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희생했던 예수님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시지요. 그럼 하트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왜 이 마음에 다른 마음으로 다 잡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이제 바울처럼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좀 영적으로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간증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지나면 제가 그분을 우리에게 모셔 한번 잠깐 간증을 좀 시키려고 해요. 자기가 세상에 온갖 가졌다 다 실패를 했답니다. 다 실패를 했대요. 자살을 하려고요. 한강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돌려봤답니다. 자살하려고 인생 더 이상 살지 말자. 소망이 없다. 그러다 이분이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분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엄청난 재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미래의 삶이 보입니다. 내 심장을 가지고 보면 나의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까지 보이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삶에 이만큼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왠지 힘든 삶을 우리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요. 주님의 심장을 갖게 되면요. 잠언 15장에 고백했듯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면 마음이 즐겁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도 빛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